밖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우중을 뚫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실 때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가. 우리 한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전도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에 훈련자로 섬겼을 때 이야기입니다. 보통 처음 몇 주간 동안은 전도 대상자를 훈련자가 준비를 하고 그 몇 주가 지나가면 이제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이 전도 대상자를 그렇게 준비를 하곤 하죠. 자, 제가 무사히 2, 3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생들이 준비를 했는데 가끔씩 그렇게 정성껏 힘들여서 준비해 놓은 전도 대상자가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오늘 못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저는 훈련자니까 우리 훈련생들 자습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장 전도 실습 경험이 부족하면 전도자는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룹 식구들한테 갑작스럽게 전화를 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오늘 전도 대상자가 빵꾸를 냈으니 오늘 한 번만 우리 훈련생들 연습차 한번 들어주세요 하면, 전도 폭발 훈련을 경험해 보신, 전도 폭발 훈련의 훈련자로 섬겨 보신 분들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하는데, 전도 폭발 훈련의 훈련자로 섬겨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걸 제가 또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내 믿음을 의심하는 건가?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는 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마음은 어땠을까? 맨 처음에 드는 마음은 어땠을까?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도 왜 우리에게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은 없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로마에서 아멘. 여기 보시는 대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금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나는 모든 자에게 복음에 빚진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복음을 전했고, 그 기록이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인 것이죠. 자, 이미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성도들인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님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꾸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 의아하게 만들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실제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여기 이 개역 개정 성경의 16절 시작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건가? 그게 로마에 있는 어떤 성도들의 마음일 수 있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할 거야. 이 두 입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구원의 정의에 있습니다. 무엇이 구원인가? 자, 로마서 1장 16절의 핵심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그것이 바로 핵심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주시는 능력인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나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원에는 몇 가지 측면이 있다? 세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 그리고 또 성화, 그 다음에 영화라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왜 우리가 또 복음을 들어야 하나?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왜 또 복음을 들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뭐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화와 영화를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듣고 집중하면 거기 안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복음을 들음에서 왔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능력을 주셨다? 칭의라는 능력을 행사하셨다. 칭의라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가진 그 칭의에 머무르지 말라. 너희가 지금 얻은 그 칭의로 만족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칭의는 구원의 전체에서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화와 영화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더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은 것처럼 그 복음을 더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능력을 받으라? 성화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야말로 성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안에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칭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거의 신분의 변화, 그래서 과거의 존재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가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아들의 나라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칭의죠. 자, 그래서 죄의 결과, 사망과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살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칭의죠. 자,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의 변화. 성화는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의 변화이죠. 그래서 현재에 주시는 삶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 그것이 바로 성화의 변화죠.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 칭의였다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화인 줄 믿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한다. 죄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화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변화, 그래서 미래에 주시는 존재의 완전한 변화, 이 변화는 언제 생기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죄의 존재와 상관없는, 이제 죄의 결과로부터도 자유하고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하고,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죄의 존재와는 상관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의 변화, 그것이 바로 영화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 성도들 말고 1차적으로는 로마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에 계속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도 내가 왜 또 복음을 들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칭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성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성화에 머무르지 않고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가, 나는 복음의 어떤 수준에 있고 나는 지금 구원의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집중할 때, 그것도 계속해서 집중할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칭의의 기적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죄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칭의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기적이 바로 성화의 기적이죠.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일기장에, 국민학교 일기장에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줄 모르겠는데,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무리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를 반복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내적인 성품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변화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변화, 그 변화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칭의의 단계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칭의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 너희 믿음에 뭐를 쌓아라? 덕을 쌓아라. 덕에 지식을 쌓아라. 지식에 절제를 쌓아라. 절제에 인내를 쌓아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는 자들은 과거에 자기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은 자들이다. 이런 것이 없으면 멀리 보지 못하고 마치 근시안처럼 되어서 옛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자기 의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지탄을 받게 되었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악한 자들의 어떤 계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 칭의를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를 너무 강조한 측면이 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이거를 너무 강조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를 닮아가세요. 이것이 강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함께 강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1996년도에 인천의 영종도 신공항에 들어서기 전에 영종도의 북쪽 방조제, 남쪽 방조제, 거기에 제 회사에서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조사를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숙소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숙소를 정했는데 그때가 2월 달이니까 굉장히 추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숙소를 정했는데 방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이 저녁 때까지는 따뜻해질까요? 저녁 때까지는 따뜻해질 겁니다. 그랬는데 밤에 일을 끝나고 가서 자는데 그 추운 날 온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와, 제가 그래서 낮에 입었던 그 두꺼운 잠바들을 다 입고 양말까지 다 입고 잤는데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어제 밤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오늘은 그걸 꼭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일 나갔다가 들어와서 저녁 먹고 이제 자려고 보니까 온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양말을 껴 신고 그냥 옷들을 다 입고 잤는데 그래도 춥더라고요. 다음 날 또 주인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고, 오늘은 틀림없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데 집을 구할 새도 없고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일 나갔다 왔는데 3일을 그만 뱅방에서 그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안 낸 거는 너무 잘했다. 그리고 내가 현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3일을 쭉 주위에 떨다가 현장에서 옮긴 그 숙소를 다시 찾고 찾아서 다른 숙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당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일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추위를 3일 동안 그렇게 잠을 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분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내 모습은 어떤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이 넉넉하게 생겼나요? 조금 까칠하게 생겼나요? 예, 믿음으로 보신 분들은 넉넉하게라고 대답을 하셨고, 사실적으로 진실되게 말씀하신 분들은 까칠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두 개 다 사실이에요. 야, 얼마 전에 제가 평생 처음으로 와이셔츠를 맞추지 않았겠어요? 제 딸이, 미국에는 어머니날, 여기 한국에는 어버이날밖에 없지만 미국에는 아버지날, 어머니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날 아빠 내가 돈을 좀 보냈으니까 엄마한테 받아.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사람만 아니라면 제가 맞출 일이 없는데,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팽팽하게 보이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와이셔츠를 맞췄는데 그 와이셔츠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미안한데 내가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니 좀 고쳐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쳤는데 나중에 그거 일주일 만인가 그걸 고쳤는데 또 뭐가 또 발견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또 가가지고 제가 참 맞춤이라고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는데 그래도 입을 수는 있지 않았냐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면 그게 되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그러한 테스트였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어제 맡긴 그곳이 아직 작업에 맡겨지지 않았다면 나 그거 그냥 입을래요. 내가 목사라고는 차마 얘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얼마나 까칠하게 살고 있는지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가 진짜 이거는 창피해서 얘기를 못할 건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냥 칭의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 그거 있는 거 중요하죠. 주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주의 사역자 된 제가 그냥 그 상태에 머무르세요. 그 상태로 주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나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전도하는 것 중요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 중요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 중요한데,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사도 바울처럼 거기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복음의 칭의의 단계, 그것은 시작입니다.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로마서 전체에 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 부분이 집중적으로 쓰였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죄 때문에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1장부터 5장까지가 그렇게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6장, 7장, 8장에 뭐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심적인 고통이 나오고 그 고통이 성령 안에서 해결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성령님께 의지할 때, 성령께 순복할 때,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 때에 그 다음에 새로운 한 단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장, 10장, 11장 쭉 보시면 이제 영원한 완성, 이스라엘 전체가 주님 앞에 다 돌아오고, 그리고 온 세계에 충만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하는 숫자가 다 차고 이제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영화의 단계.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로마서 1장에 있었고 1장 16절 그리고 17절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 믿음은 단지 의로움을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처음에는 조그만 믿음, 처음에는 칭의에 필요한 믿음, 그 믿음에서 시작했는데 복음에 자꾸 집중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읽었더니 그 안에 믿음으로 또 다른 세계가 열렸는데 거기에 성화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그 복음에 거기에 또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열리는 그 영원한 세계가 온다. 그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할 그때 모든 이방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그때 완성된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는 칭의에 만족하지는 않았는가?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이 성화의 단계에 성령님의 소욕에 나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이것은 내 결심으로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집중할 때, 이 복음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할 때, 이 복음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화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으니 너희는 그 복음에 집중하라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너희는 신령하고 순전한 무엇을?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출발점이고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면 오늘 저녁에 온기가 없을 줄 알면서도 오늘 저녁은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함에 빠져버리는 거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안주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성령께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칭의 성화 영화는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계획하셨지만 그 첫 단추를 끼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칭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성화의 첫 발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우리의
영화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 성화, 영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십자가에 대한 감탄, 예수 십자가 그 사랑에 대한 노래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예수 안에 있게 된 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동, 감격하시면서 주님께 감사가 넘치고 성령님께 순복하시고 성령님의 소욕에 언제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칭의나 성화나 영화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화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존귀케 드리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